성경을 하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아멘. 이제 신약 들어가죠, 그죠? 이제 신약만 하면 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한독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할 것입니다. 제가 좀 이건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녹음에 나오니까 못하겠는데 여하튼 감사를 하십시오. 한독을 하신 분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독을 안 하신 분은 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센가요? 제 말이? 아니죠? 자, 오늘도 주님의 새로운 관계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 걸린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70번째 제3호 요한계시록 강의 11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휴거에 관해서 휴거 뒤에 산 것, 휴거란 무엇이고 휴거와 달란트 이런 걸 가지고 4장 그 다음에 1절, 2절 가지고 하는데 한 5번을 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서 휴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와 독특한 백성으로 탄생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로 시작한 교회의 시대는 얼마 있지 않아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의하여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 시대의 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바대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유형상 교회 시대의 완벽한 그림입니다. 이 7교회는 각각의 이름마다 교회사의 일정한 기간이 정확히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보았듯이. 오늘은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기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외에는 어떠한 교회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시대의 끝입니다. 지금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으나 전반이나 중반이 아닌 후반부, 마지막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공중 재림이 임박한 시대인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부르실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교회가 들림받을 시점이 임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와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주전 250년경에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건설을 했고 그 안에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필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45마일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요, 모직 공업이 발달되었으며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은행이 많고 은, 금, 재물이 많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주 61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나 라오디게아 도시 거의 전부가 파괴되었는데 다른 도시들은
로마 정부의 원조를 받아서 재건했지만 라오디게아 도시만은 원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재력으로 라오디게아 도시를 파괴되기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라오디게아에는 부자 도시라고 해서 이름이 나 있었기에 라오디게아는 부요하여 하나님이 필요치 않던 곳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강남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양털은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의류 제조업이 대단히 성황이기에 라오디게아 사람은 항상 옷을 잘 입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학이 유명한데 특히 유명한 의사 두 명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제옥시스와 알렉산더 필라레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 당시 화폐에 얼굴이 들어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지방에 생산하는 안약은 효력이 많다고 해서 세계에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본문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멘으로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아멘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진실이옵니다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한 것이 진실되다 이런 얘기예요. 허황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진실한 증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 무관심한 교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자신을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위치를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곧 우리 교회가 만물 위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 체제에 순응하거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됨을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은 믿음이 없는 이 교회에 대해 한마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칭찬이 없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과 영적인 무관심을 대단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격려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는데도 그 교인들은 영적 눈이 어두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가엾은 교인들을 볼 때 측은한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저들이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갈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아무리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눈이 떠져서 어느 교인지를 바르게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막 하고 어떻게 하니까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싸우는 교회는 주님이 안 계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 무슨 교회가 어떤지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시민의 권리, 민주주의라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민주주의, 시민의 권리. 따라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권리에 대적하는 인간들의 권리를 특징 지었습니다. 여성 상위 시대를 부르십니다.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권위를 많이 잃어버리고 뭐 이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권리가 그렇게 많은지 동성연애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소수니까 대우해 가라.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권리가 이렇게 통과돼서 이제 합법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부부로. AD 1900년경에서 교회 휴거 때까지 계속되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권리란 온데간데 없는 마지막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신성, 다 휴머니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설교 자체가 휴머니즘이에요. 어떤 경험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사망의 물결인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발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밖에서 두드리고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많은 교회들이 정통을 주장하지만 배교에 빠진 그런 교회입니다. 1901년 변개된 ASB, American Standard 버전이 출판된 이후 줄줄이 출가된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IV, Living Bible 약 지금까지 영어로만 나온 게 250개 정도의 각종 변개된 성경들이 신학교와 교회들을 휩쓸어 엄청난 영적 파멸과 대배교가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생명의 말씀을 설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천년 세대주의 교과서의 세대적 진리를 쓴 클로라스 랑키가 모르게 해. 막강한 영향력으로 한때나마 미국 남침례계의 배교를 막았던 제이 프랑크 노리스. 여러분 그분 거 한번 보세요. 밥 존스 대학을 설립한 복음전도자 밥 존스 시니어. 근데 지금 밥 존스 시니어가요 킹제임스를 안 씁니다. 그 앞에서. 아들 때가 편하게 보죠. 구원받은 러시아 유대인으로서 복음주의자인 히만 에프만, 캐나다 토론토의 위대한 선교 지도자 오스왈드 스미스, 여러분에게 늘 주장하는 피 흘린 발자취의 저자 J.M. 캐럴, 꼭 보세요. 그의 위대한 부령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설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배교 시대에 신실하게 진리를 전파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신 분의 말씀에 아멘은 마지막 때에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개혁 성경을 쓰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부 다 그렇게 쓰니까요. 고민되죠. 그러나 영어권의 학생들은 교회를 찾을 때 목사가 킹제임스 쓰지 않으면 아니가 신게 좋습니다. 좋은 걸 찾으세요. 아마 찾기 힘들 것이지만 여기 배에라도 수십 개 수백 개의 미국 교회가 킹제임스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만. 여러분 킹제임스의 현존한 대표적인 분이 계신데 피터 러프맨 목사님이십니다. 위대한 증인들인 이들은 한결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로 비진리를 바로잡으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을 신실하게 진실된 종으로 섬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차지도 덥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다같이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너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라. 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 맞은편에 석회질 절벽산이 있는데 그 밑에는 1년 12달 끊이지 않은 샘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샘물은 유황물로서 온천줄기인데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곳입니다. 그 온천물이 흐르다가 지하에 다른 데서 나오는 찬 냉천과 부딪혀서 솟아나온 물이 바로 지금 그 시내가를 그 나무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냉천과 온천이 마주쳐서 섞여서 나오니까 더운 물에 찬물 탄 것 같아서 미지근한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미적지근한 물에서 유황 냄새까지 나니 그것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 물을 마시면 사람들은요 구역질이 나서 이렇게 토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미적지근한 것들을 토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같이 보면 3장 16절을 보시면요,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내려 가신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들이 악한 사람이 되든지 선한 사람이 되든지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중 인격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주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십니다. 믿으면 확실하게 믿자는 거죠. 남이 보는 거니까 그냥 믿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전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이 성경을 찾았고, 퓨리탄 청교도들이 가졌던 신앙을 찾아보려고 애쓰면서 피 흘린 밭자치라는 책을 찾아 교회의 역사를 뒤졌으며 수백 권의 책을 봤습니다. 왜냐? 바르게 가기 위해서. 제가 30여 년 동안 모은 책이 계산하니까 한 5,000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 한국에서 책 한 권 안 가봤어요. 딱 하나 가본 게 미적분.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대사기죠. 그거 하나 하고 영어, 삼일체 영어 아세요? 옛날 분들 좀 하시고 그거 가려는데 한 번도 못 보고 어디 갔는지 없어졌습니다만 딱 두 권 갖고 왔어요. 사전 하나. 다 여기서 산 게 거의 다 신앙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덥든지 차든지 하세요. 이중인격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신앙의 나태와 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토하여 냉침을 받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세상을 보면 무관심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사회나 교회나 직장에 큰일이 일어나도 매사에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무관심한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인데, 뜨거운 신앙생활, 양심 있는 봉사, 진실된 사랑, 헌신된 신앙생활, 이 모두에 무관심한 사람들, 그렇다고 아주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미지근한 상태에는 교만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냥 남이 보니까 교회에 그냥 열심히 척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재력이 풍부하고 학식이 많음으로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적인 풍요는 영적인 면을 썩어가게 했습니다. 매우 교만해져서 열심히 있는 헌신적인 신앙생활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여러분 겉에서는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다고 할렐루야 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한 3년 하면요, 3년 열심히 한 5년까지는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누가 뭐라 그러니까 시큰둥해가지고 교회도 나중에 다른 교회 가는 것을 봐요. 제가 옛날 평시도에 봤었던 얘기.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으로 아무리 풍요롭다고 하였더라도 영적인 면을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레위기 18장 28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었던 민족을 토해냈던 것 같이,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바로 우리가 들어가려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려는 그 가나안 땅을, 그 민족을 주님께 토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나 잘못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400여 년이 흐른 뒤에 그 나라는 완전히 가나안 족속들은요, 정말 멸망시켜야 할 백성들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했던 것 같이 너희가 그 땅을 더럽혀,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 내쫓고 너희가 들어갔는데, 너희가 그 땅을 더럽혀 그 땅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죠. 잘 들으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악을 범한 개인과 교회 그리고 민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는 주님의 경고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즉시 회개하여 주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입에서 토해냄을 받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지근하고 무관심하니 판단력이 없는 교회예요. 미지근하고 교만하니 심령이 가난함에도 부유한 줄로 속고 있는 교회예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미지근하고 심령이 헐벗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고 있는 줄 아는 교회예요. 미지근하고 심령의 눈이 어둠에도 불구하고 영적 눈이 밝은 줄 아는 교회를 보시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무엇이 더 나은 길인지 다시 한번 자기를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부유하고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계속 3장 17절 잘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 뭐라 하세요? 정말 잘 살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 하세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게는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님이 보시는 눈으로는 가장 빈곤한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며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지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럴 라오디게아에게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계시록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에 이렇게 말했다니, 내가 너에게 공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불로 연단한 금은 정금인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변치 않은 믿음을 말합니다. 너희는 물질이 많은데 믿음이 없어서 신앙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부자가 되고 물질이 풍부해지면 그 재물을 하나님 대신으로 의지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 대신 사랑하기 때문에 점점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유함 자체는, 물질이 많은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그 부유함과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가 채워짐으로 영적 필요에 둔감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뛰어야 할 대신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고 TV와 셀폰과 뜨거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들에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면 모든 것이 채워질 줄 생각하는 신앙의 착각일 뿐입니다. 이익이 경동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 성도들은요, 영적 빈곤에 빠져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둘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의류 사업을 자랑합니다. 양모와 양털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벌거벗었다고 했습니다. 벌거벗는다는 것은 가장 큰 형벌이요, 수치를 말하거든요. 벗었으니까 얼마나 수치예요.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인 너희들이 영적으로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교인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과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을 내 몸에 걸치고 있다고 해도 이 좋은 옷이 내 악한 마음과 죄악과 못되고 일그러진 성격을 이 비싸고 좋은 옷이 감싸주어도 그 인격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사람을 보면 아, 크리스찬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옷 입어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셋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안약을 자랑했는데 그 당시 안일의 절대적인 효과를 갖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약이 유명하다고는 하나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눈먼 소경과 같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눈먼 소경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거듭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제가 가끔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많이 있으면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마음이 청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청결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저는 그거 말씀을 그래서 자꾸 보는 것입니다. 근데도 자꾸 돌아오죠. 아멘.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바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후원부인 지금은 수많은 교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며 애썼고 피비린내 나오는 최후의 전선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믿음의 무기를 버리고 속속 세상으로 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간다 이러니 수많은 거짓 교리와 거짓 교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을 치고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들고 사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는 울부짖는 굶주린 사자요, 여러분 앞에는 양의 털을 쓴 일이요, 여러분 앞에는 개와 돼지요, 여러분 앞에는 공중의 새들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순수한 열정을 빼앗기 위해서 사방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마귀.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모든 것이 뜨거워져야 할 때이며 하나님께서도 여러 성도들이 뜨겁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hom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의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에게 속아 진리 없이 헤매고 있는 불쌍한 소경들을 보십시오. 미적지근한 신앙에서 돌이켜 열심을 내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엄한 책망과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책망이라는 말은 욕하고 미워하고 꾸지람하는 것만 아니고 상대를 내가 설득하고 꾸짖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고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징계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을 보십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계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을 하시니 8절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신앙이 죽은 교인들에게 주는 공고의 말씀으로서 저 같으면 그냥 아예 저 사람 잊어버리고 내버리고 말 텐데 이런 교인들을 또 사랑해서 징계하고 책망했다고 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고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징계와 책망은 매우 아프고 힘이 드는 것이다 그 당시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도록 일깨워 주시면서 회개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저는 주님한테 들은 게 있습니다. 너부터 회개하라 했습니다. 열심히.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주님 앞에 오고 싶냐? 회개하라. 남녀노소하세요. 빚진 거 있습니다. 다 갚아주세요. 사랑하지 못한 거 있습니다. 다 사랑하세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이만하면 잘 믿는 줄 알고 스스로 속아 영적으로 빈곤하고 헐벗고 안못 보는 봉사같이 되어 있으면서 열심히를 내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겸손히 문을 열라고 주님께서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속 3장 2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그 교회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같지만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 교회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떠져 있어라 이런 얘기. 뭐 백날 얘기해봐야 마이동풍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정말 어르십니다. 그 주님이요. 그 교회 안에 안 계시다면 결국 교인들이 주인 노릇한다는 것이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한다는 것이다. 교회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무슨 뭐가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먼저 기도하고 해야 할 우리가 말이죠. 왜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자기에게 맞지 않은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듯이 주님께서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입맛에 맞지 않은 교회에는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살아가야 그 교회 안에 지금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밖에 세웠다니까요. 주님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들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주님께서는 그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으며 마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응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문을 열어드릴 수도 있고 안 열어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리십니다. 응답하고 문을 열면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런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문을 열면 열심을 내고 회개한다면 그 교회에 들어가셔서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보좌에 앉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앉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신앙생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앉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숱한 고난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불의와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악을 싸워 이길 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특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끝까지 승리하신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